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라는 자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원망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는 그리고 구속하는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특별히 이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책임과 또 이유를 묻게 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감정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자기의 마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망, 분노 이런 기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역설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원망 때문에 큰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놋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 근처를 돌면서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들의 옷이 닳지도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근방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직진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길을 에둘러서 험하고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아프고 피곤하고 길은 점점 가나안 땅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발과 몸이 피곤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닥치게 되다 보니 마음이 상했고요.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채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일이 때때로 많지요.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음이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사람이 이치지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망이라는 방법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교회와 공동체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화입부인의 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들끓는 불뱀으로부터 이들은 안전하게 여행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지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 불뱀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다른 생활들을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해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쉽게 내뱉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밖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더 불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경험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힘들었던 것은 길을 에둘러 가면서 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먼 길을 택하느냐, 이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음식도 싫다, 하나님도 싫다, 모세도 싫다, 모든 게 다 싫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시고 불뱀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서 다시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불뱀을 우리한테서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구리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주 쉬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망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원망은 후진기어, 그리고 기도는 전진기어다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또 가정의 일들을 꾸리다 보면은 원망 받을 일이, 또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다 보면은, 누구누구를 욕하다 보면은, 누구누구를 탓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와 집단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은, 그 공동체는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하나의 교훈을, 실물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이사야 2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일을 목도하게 되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총명하게 되고 교훈을 받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24절의 이 대꾸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이유는 갑자기 혼동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 그런 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혼동스럽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그 사건과 그 일을 해석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혼동과 마음 상함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은 원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목도하게 되면, 다시 말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의 혼동이 깨우쳐지고 해결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혼돈과 곤란함을 당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20대도 안 된 친구를 사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좋지 않은 일로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혼하시게 되거나 이런 일들, 또 신앙에 좋은 분이 암을 걸리거나 어떤 몹쓸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될 때 젊은 친구들은 특히 많은 충격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신앙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불평과 불만의 씨앗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의 문제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뜻과 지혜를 계시해 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조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혼돈이 차근차근히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해결책은 놋뱀을 달아서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이 바라봄으로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고 그래서 무서운 맹독인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자신들의 몸속 깊이 들어오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얼마나 망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죄의 상징이고 독의 상징인 사망의 상징인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와 사망을 끝내는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놋뱀의 사건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특수용어입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 뱀처럼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망으로 인해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처지에 놓였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몸소 체험과 경험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몸에 열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놋뱀이었습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장막 밖을 나와 모세가 높이 든 그 심판받은 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몸속에 독소가 사라지고 열기가 내려가고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 매우 큰 가치 있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죄에서, 죄의 열병과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속의 죄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성을, 부도덕함을 증폭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경험하는 마음 아픈 일들, 그리고 상처들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원망과 불평식으로 다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서 어떤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와서 참기 힘들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상황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그 일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닥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저는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자 교단의 지도자들이나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더 안 좋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들과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안식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불평과 원망만 계속 나오는군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손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그 동일한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오도록 하는 방편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멍들게 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묵상하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망을 많이 하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바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된 마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동안은 우리가 결코 행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원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라는 후진 기어를 넣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향하는 기도를 하시는 전진 기어를 넣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과 평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각 가정에 원망으로 인한 차가움과 슬픔의 기운이 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기도로 인한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